11과입니다. 11과 속죄제물 속죄제물 제2부. 우리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지난주에 그 5가지 대표적인 제사 중에 3가지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오늘은 나머지 2개, 속죄제, 속건제, 이 2가지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 맥베스는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비극적인 희곡 중 하나입니다. 맥베스의 아내는 덩컨 왕을 살해하는 것을 도운 후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남편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죄책감으로 인해 미쳐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몽유병으로 배회하던 그녀가 덩컨 왕의 피가 어떻게 자기 손에 묻었는지를 횡설수설하듯 독백으로 내뱉으며 두 손을 비비는 장면은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양심의 고통을 치유하였었던 그녀는 이야기 끝에서 결국 죽고 맙니다. 네. 죄와 또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죄인의 최후, 이런 비극적인 종말들을 정말 이렇게 문학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죠.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제사,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 제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고, 또 정확하게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고, 또 이 제사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잘 이해를 하고 이 제사를 잘 알면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만큼 중요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볍게 여기건 중하게 여기건,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우리에게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죄 값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악은 선의 결여다, 어둠은 빛이 없는 거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악을 이해를 하죠. 단순히 그럴까요? 그냥 선이 없는 것이 악일까요? 뭐 그것도 악의 한 종류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좀 부족해요. 2% 부족해요. 예를 들면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데 만땅을 안 채우는 게 악이다. 결여가 악이다. 반만 채우거나 안 채우는 게 이 죄다, 악이다. 이렇게 하는 건 설명이 부족해요. 거기다 다른 기름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넣어보셨어요? 다른 기름? 저는 일본에서 한번 넣어본 적이 있어요. 예. 넣었다가 다시 뺐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게 다 다르니까, 이게 그 기름 종류가 다르니까. 근데 그리고 특히 벤을 휘발유로 넣는다는 것을, 한국에는 그게 다 경유 차량이잖아요. 벤은 거의 다. 모르시나요? 예, 베스타, 봉고 이건 다 경유를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경유를 딱 넣고 출발한 거예요. 저는 안 출발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다가 섰죠. 그래서 엔진 다 드러내고 그걸 돈을 다 이제 갚으셔야 했던 목사님의 사연을 제가 압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 생돈을 다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뭐를 안 넣거나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넣어서 엉망진창이 된 상태,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값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들은요,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많은데 다 죄인인데 왜 자기가 죄라고 인식 못할까요?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당신 죄인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내가 왜 죄인인데? 예? 얘기합니다. 왜 죄인이 죄를 못 깨달을까요? 죄는요, 죄는 어떤 절대 기준에 근거해서 내가 죄냐 죄가 아니냐가 판명이 나는데, 이 기준이 틀리거나 모호하거나 기준이 임의적이라면 그러면 그 죄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정의예요. 그러니까 죄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죄가 안 보여요. 여러분, 다 내가 내 중심이니까 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언제 드러날까요? 예? 죄가 언제 드러날까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질 때,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거울을 볼 때 자기를 알듯이 부지런히, 여러분 진짜 암송을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공부하듯 하지 마시고 선포해 보세요. 그냥 딱 선포해 볼까? 이렇게 그 순간에 한번 해보세요. 전혀 엉뚱한 타이밍에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요, 그때 자기를 발견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지 않은 순간이 있구나. 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효하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준 아닌 것들을 기준 삼아 사는 시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자기를 발견하느냐, 언제 내가 삐뚤어진 것을, 내가 옳지 않은 것을, 내가 약간 한 10도 15도 삐뚤어져 있는지를 언제 깨닫느냐? 말씀을 볼 때, 말씀의 기준을 깨달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섹스피어의 이 맥베스의 아내, 이 사람이 그 남편을 비웃잖아요, 그렇죠? 비웃는데 그 사람은요, 결국은 자살하고 죽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많은 고통을 겪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왜 그런 인생을 삽니까? 그는 잘못된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왜 계속 죽이고 또 죽이는 게 제사냐? 제사의 한가운데 왜 피가 있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신약의 복음서의 사복음서의 공히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마태복음의 3분의 1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의 4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죽음을 향해 가셨고 죽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뭘 의미하는가? 그 죽음이 왜 죽으셨는가? 그 죽음이 나에게 준 유익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여러분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죽으심,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깊을 때 사람들은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처리하죠? 예?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또는 피할 수 없을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런 태도들을 취하곤 하죠. 자, 우리 하민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세션에서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살펴보며 너희 공부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 두 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웃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속건제는 죄로 야기된 피해를 보상하고 범죄자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 제사가 가리키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사역은 우리 마음을 순전하게 하고 우리 양심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네,
계속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이 다음에 나와 있죠. 예.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불리는 것들의 세세한 목록을 받았습니다. 고의로 저지른 죄는 처벌이 엄격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음을 깨닫는 경우 말입니다. 이렇게 뒤늦게 양심이 깨어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죄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사람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다루어서 죄인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예, 죄를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음을 깨닫는 경우 많죠. 예? 한두 번이 아니죠. 예, 참 많죠. 여기 질문이 있어요. 고의적인 죄와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죠. 예. 고의적인 죄가 죄질이 더 나쁘죠. 하지만 둘 다 죄는 죄인 거죠. 예.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자, 우리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죄는 고의 없이 저지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 그것이 속죄죄였다는 거죠. 레위기 5장에서 사람이 부지 중에 지은 죄 4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는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에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에 닿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가 그 허물이 있을 것이니. 예. 예,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증거하지 알리지 않은 그런 죄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자 부작위의 죄 이걸 보면 부작위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은데 말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극적인 죄 자기가 적극적으로 변호하거나 증거하지 않은 그런 죄 부지 중에 그냥 슬쩍 넘어가는 죄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야 이게 큰 죄였구나 깨닫는 그런 죄가 있겠죠. 우발적인 죄 예컨대 동물이든 인간이든 제 이상 부정한 대상을 만지는 경우.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졌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못 깨달았는데 나중에 내가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그거를 깨달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충동적인 죄 예컨대 함부로 맹세했다가 훗날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부작위의 죄나 충동적인 죄를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똑같은 죄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거는 아까 질문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죠. 그렇죠? 예. 고의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다르죠. 예.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더 질적으로 나쁘죠. 나쁜 죄죠. 그러나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있어서 피해를 받는다. 똑같은 피해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고의건 아니면 우연히 모르고 한 일이건 피해자는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이죠. 죄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눈물 콧물 흘리고서 다 회개하고 새 사람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의 몇 프로나 고백했을까요? 예?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가늠해 보세요.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몇 프로나 해결을 했을까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0.1%도 아닐 것 같아요. 우리의 죄는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더 악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악한 사람이 존재였다는 것을,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회개를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지 않은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의 이 번제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소제로, 화목제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퉁치지만 다 그냥 통과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할 때,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때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사죄하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시 제사 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이 영단번에 한 번에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속했기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을 때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지 중에 지은 죄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중보기도의 힘, 파워, 요령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한 것만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요, 우리 못 삽니다. 정말 못 살아요. 여러분, 자녀가 요청한 것만 밥 줘 그러면 밥 주고, 용돈 줘 그러면 용돈 주고, 학교 보내줘 그러면 보내주고, 딱 요청하는 것만 들어줬다 그러면 자녀가 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엄마 아빠는요, 자녀가 고민하지 않는 주제까지 1년 후에 2년 후에 학교를 어디를 보낼까까지,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하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까지 하나님이 대속하셨다. 이게 중요한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인식하지 못하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죄가 없다, 그게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별로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을 때, 이 속죄제를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이 속죄제의 의미를 알게 될 때, 이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보혈, 이 십자가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큰 은혜구나. 수많은 죄를 나를 덮어주셨구나. 그 은혜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질문. 우연히 벌어진 일이 죄를 지은 결과로 이어진 예를 오늘 상황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뒤늦게 깨닫는 죄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정죄하는 뜻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 그런 실수를 지은다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이제 동성원 합법화에 62%가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지금은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기준이 다를 거예요. 예, 기준이 다를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회개하겠죠. 그때는 마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이 시대에 왔을 때 그것은 인권을 탄압한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듯이, 다른 기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알게 되는 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핵심 교리 그 55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에 대한 속죄설,
속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론들인데,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여기에 있는 이론들은 다 그 잘못된 유사한 이론들, 이렇게도 설명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읽으셔야 돼요. 자, 도덕 가마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이론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다 증언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도덕 가마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크시다. 그래서 누구나 용서하신다. 용서할 모든 죄인을 용서할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갖고 계시다. 여기서 이런 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 용서할 수 있는데, 단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을 이 인간들이 이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인간들에게 그걸 이해시킬 것이냐. 그런 방편에서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예? 예. 이 이론의, 이 속죄 이론의 위험 요소는 뭐냐면 십자가 없이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속죄,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죄악과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데 하나님 수준으로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충 여러분을 정결케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게 정결케 해서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도덕 가마설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죽을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이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쇼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다. 이게 우리가 믿는 속죄예요. 양이 죽는 거죠. 속죄제의 양이 이 제단 앞에서 피를 흘려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속죄설이라는 거예요. 자, 속죄에 관한 세부적인 규례들이 바로 이어집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의 경제적인 상태가 고려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고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를,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물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러분, 힘이 모자라거든 다음, 그것도 못하거든 그 다음, 그것도 못하거든 그 다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누구나 사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왜 차등을 두었나? 여러분, 아주 갑부가,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를 갖다 드려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지었다는 진정성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규례들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게 속죄제는요, 그 화목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누구나, 여러분, 이 속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은요, 이거 우리 인생에도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도,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요, 늘 하는 게 뭐냐면, 누가 나한테 빚진 거, 누가 나한테 상처 준 거, 누가 나 힘들게 한 거, 그거 용서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거 하다가 인생 가요. 그거 해결 안 되면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게 우리 인생 아주 중요한 화두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죄를 갖고 있는 존재를 사랑스럽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와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속죄를 할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김현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예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연례 제사는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대속죄일 의례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영광으로 이것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피 흘리신 죽음을 예표한다고 믿었습니다. 자,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대속죄일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다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드려야 되는데, 뭐 번제, 소제, 화목제 다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 전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 있는데, 그게 대속죄제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에 다 용서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것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통이 큰 놀라운 대속을 또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그 의례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이 제사가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속죄제의 제물은 어떻게 하냐면, 죽여서 피는 대제사장이 가져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리고 그 모든 육체는 어디에서 불사른다고요? 성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불태워서 버린다는 것은요, 버려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성문 밖에서 태운다는 것은 버려진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이 제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육체의 실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모든 속죄의 화목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 몸은 희생 제물로 영문 밖에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찢기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자, 대속죄일의 희생 제물과 같은 두 가지 특징, 피가 정결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두 번째는 희생 제물은 영문 밖에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찢기신 예수님의 몸.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속죄제일의 희생 제물과 다릅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우리는 제단에서 먹을 수 있지만 대속죄일의 희생 제물은 아무도 심지어 제사장도 제단에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제사장보다 더 대단한 특권을 가졌습니다. 즉 모든 믿는 자들이 참여하는 주님의 만찬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말씀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도 먹을 수 없는 그 제물을 누가 먹어요? 누가 누려요?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복됩니다. 우리는 복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 그렇죠? 너희가 듣는 귀가 복되다. 모든 사람이 보려 하였고 모든 사람이 들으려 하였지만 듣지 못했던 그것을 너희가 보고 듣는다. 여러분 역사상 예수님 이전에는 아무도 누리지 못했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어떤 은총을 누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님의 화목 제물을 이 속죄 제물을 먹고 마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렇죠? 어디서나 원하기만 하면 주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는 거룩하게 구분하는 신성함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속죄제에서 뿌려진 피는 단지 상징적 죄야 제2산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할 뿐입니다. 이 제사는 형식적인 그래서 제한이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완전하지 않은 제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완전하게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져다 준다.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이 제사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핵심 교리가 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죄 통치설 시작. 통치설에 따르면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안다면 인간은 죄 짓는 것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론은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동당하신 분으로 묘사하지만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희생 제물로 높여지지 않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자꾸 오류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을 역사상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이단들이 이런 시도를 했어요. 비슷하지만 다른 것.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유전자 중에요 0.1%만 잘못돼도 기형아 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학 중에 조금만 삐끗 나가면요 온전하지 않은 성경이 말한 대로를 우리가 믿고 붙들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이 통치설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죄인과 의인을 가르는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 체계를 수정 보완해서 율법 버전 2.0을 내놓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 법을 바꿔갖고 모든 사람이 통과하게 하면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차이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 거라고요. 어차피 우리 통과될 텐데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뭉개고 지나가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도덕적 통치, 이 윤리라는 이 통치를 위해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극단적인 조치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통치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도 역시 위험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율법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죠. 훌륭합니다. 우리 어느 교회 성도님이세요? 예,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 무슨 교회라고요? 안다고요? 알려고 뭐.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 수는 교회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들의 연합이 예수 따라가는 교회죠. 예. 훌륭한 순장님을 두셨습니다. 예.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너무나 훌륭한 얘기를 들어서 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 대단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걸 딱 알고 있으면 이런 이단 이렇게 힘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고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한 번 뱉은 말을 다시 집어삼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시건하지 않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인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1000년, 만년이 있어도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폰, iOS 1.0이 나오면 2.0이 나오고 3.0이 나오고 업그레이드 되지만 하나님께는 업그레이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인데 그건 하나님께만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정말 많은 부분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해. 인간 수준에서. 그게 모든 실수와 연약함의 오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다르세요. 그거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변개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2번 두 번째 우리 속건제에 대해서 양심을 정결하게 하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보상이 필요한 구체적인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성물을 잘못 사용했을 때. 두 번째는 범해서는 안 되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했을 때. 세 번째는 도둑질이나 속임이나 착취로 이웃을 범했을 때. 이 속죄제는 이 개인이 드리기도 하고 단체를 위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 자기가 부지중에 알지 못할 때에 지은 죄에 대한 참회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속건 제물은요 물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진 성물, 하나님의 물건들, 하나님 것들, 그리고 또한 이웃의 물건들, 이웃에 속해 있는 것들을 부지중에 손상시키거나 파괴시키거나 뭐 가져오거나 위치 이동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런 죄를 짓거나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 그게 죄인 것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회할 때 드리는 죄가 속건죄라는 거예요. 근데 속건죄의 특징이 있어요. 자, 속건죄의
조건은 속죄제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첫째, 희생 제물로 유일하게 허용되는 동물은 흠 없는 순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드리면 안 되고요. 흠 없는 순양으로 드려야 된다. 둘째, 죄인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든 이웃의 것이든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을 때 피해액의 몇 프로? 20%. 5분의 1을 더해서 벌금으로 더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속죄제는 양심이 더럽혀졌을 때 이를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금전 보상일 때 그렇습니다. 이를 촉구하는 내용이 예수님과 세리 삭개오의 대화에 녹아 있습니다. 삭개오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선언하자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고 그의 선언이 그 집에 구원이 이른 증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것을 피해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그 밑에 있는 질문인데 순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 외에 피해액의 20%를 벌금으로 더 보상해야 되는데 속건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공정하다. 예. 공정하지 않다. 20%를 왜 더 내냐? 이런 분은 눈치상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타당하고 공정한 처사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딱 사고를 냈는데 피해를 줬는데 그 피해까지만 여기까지만 이제 딱 보상 됐지? 자, 이거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너 원래 여기까지였잖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요. 미안하다는 사죄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진짜 미안할 경우는요. 조금이라도 보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하나가 복구되기까지 그 썼던 마음, 시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물질로 보상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 플러스 5분의 1, 20%가 그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매너를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쏘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도리라는 것이죠. 마음의 진정한 회개를 담아서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속죄하는 것, 그것이 속건제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의 다음 단락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죽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의 양심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위대함, 그 놀라운 의미를 선언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황소와 염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가 사람을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돌아가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얼마나 더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죠. 여러분 속죄 속전설 우리 교리 5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왕국의 메인 인류를 구하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속전이었습니다. 성경의 몇몇 구절은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지칭하였으며 죄, 죽음,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관해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올바른 속전설은 그리스도를 사탄에게 지불된 속전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진 속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긴 얘기를 짧게 줄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사탄에 이렇게 딱 붙들린 사람인데 우리를 꺼내기 위해서 속전, 그러니까 이
이 가치를 자기의 목숨을 마귀에게 주고 사탄에게 주고 우리를 꺼내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렸어요? 예? 예? 하나님께 갚은 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요 사탄에 대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 대한, 세상에 대한 어떤 권리나 어떤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거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찬탈하는 자고 속이는 자지, 사탄에게 갚을 의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굴 향하여 바쳐진 제사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탄 이게 계속 이단들이 그런 걸 갖고 걸고 넘어지니까 여러분 반드시 정확하게 알길 바랍니다. 우리 김현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3절에서 저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는 두 가지 상이한 제의를 언급합니다. 첫째, 연중한 대속죄일 예식의 일부로 염소와 황소의 피가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했을 수도 있는 모든 부정함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의미로 성소에서 뿌려졌습니다. 둘째, 시체를 만졌거나 시체 가까이 있었던 사람의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해 암송아지의 제가 쓰였습니다. 이 제의에는 진영 밖에서 암송아지를 불태우고 재를 모으고 물을 섞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뿌려서 부정함을 제거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제의에서 다뤄지는 것은 외적인 상황이지 내적인 양심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저자는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선포합니다.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서 저자는 삼위가 함께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보다 얼마나 더 대단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사를 보세요. 연중에 하루 대속죄일에 드리는 이 제사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을 속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제사라면, 그렇죠? 이 황소의 피와 이 염소의 피가 그런 능력, 그런 대속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또 시체를 만졌거나 시체가 가까이 있던 사람의 부정함을 제거하는데 암송아지의 제, 그 제를 탄 물을 뿌리면 그러면 그게 정함을 받는 그런 속죄의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정도의 속죄가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지은 우리의 그 죄만 속죄하는 게 아니라 여긴 뭐라 그래요? 양심의 죄까지, 양심까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왜 없겠느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되 우리의 양심까지 새롭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 크리스찬들은 다른 거예요. 양심을 갖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한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기 때문에 날마다 깨끗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선행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기쁘게.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집사 정도면 이거 해야지. 내가 권사 정도면 이 정도는 해야지. 장로 정도면 목사 정도면 이거 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해서 거짓말이 떠나가고 나태함이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의 이 온갖 부정직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야기해 줍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정결하게 됨을 대변합니다. 속죄제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소유물을 상하게 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범한 자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려고 드려집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속에서 맥베스 부인은 정결해지는 법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정결하게 하심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거 하나로 감사하세요. 여러분 무슨 시민권, 영주권 이 다 어려운 문제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시시콜콜한 문제를 다 떠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영광의 순간에 가장 위대한 영적 풍요의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그 어떤 걸로도 우리가 보상받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무에게도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